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하거나 대접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정성껏 대접하고 선물하면 되겠습니까? 선물을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거는 선물의 본질이 아닙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내가 첫째를 임신 중일 때 포도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평생 욕먹겠구나. 아주 주의 깊게 과일집에 들어가서 포도를 샀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자랑스럽게 들이밀면서 여보 사왔어 했는데 임신 기간 내내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포도가 먹고 싶은데 제가 머루 포도를 사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포도랑 머루 포도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 보라색 알갱이가 있으면 다 포도인 줄 알지. 게다가 머루 포도가 좀 더 비쌌습니다. 제 딴에는 생각해서 사갔는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용서받은 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제 경우야 가벼운 상황이지만은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생선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 최고급 다금바리 회를 선물하면은, 대접하면은 그건 생사람 잡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진실로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적절하게 잘 파악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것이 이 선물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센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갖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겠죠. 안타깝게도요,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선물했다가 이 망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 그 아들이죠. 죽은 후에 이스보셋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는요, 따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 임금이 2명이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이스보셋을 왕으로 따르던 북쪽 지파들과 또 다윗이 왕으로 있는 유다 지파는 아래쪽에 있거든요. 이 남쪽 지파가 전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약 7년 6개월에 걸친 이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를 때쯤에 전세는 어디로 기울었을까요? 당연히 다윗에게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다가 승리하면은 다윗이 온 나라의 임금이 되는 건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다윗을 대적했던 북쪽 지파들, 그 지파들의 장수들은 다 목이 달아나겠죠. 이스보셋의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는 앞으로 자기들이 맞이할 그 상황을 기가 막힌 감각으로 캐치를 했던 겁니다. 둘이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지금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다윗에게 점수를 딸 만한 일이라면 아마 더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둘은 한 사건을 계획하는데 바로 자기 죽은 이스보셋의 목을 베다가 다윗에게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이스보셋이 낮잠에 빠져 있을 동안 레갑과 바하나가 몰래 들어가서 살해를 감행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목이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사무엘하 4장 5절과 7절인데요. 5절부터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그러니까 오후에 나른할 때입니다.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고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다. 보니까 6절에는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고 하고 7절은 목을 베서 갖고 갔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얼핏 보면은 두 구절이 한 사건을 다르게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예로 들면서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지은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합니다. 이 사건을 멀리서 보면은 이 둘이 들어가서 찔러 죽인 겁니다. 근데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서 보니까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인 후에 그 목을 베어가지고 들고 도망하고 있는 거죠. 하여 사울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은 허무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레갑과 바하나 둘이 주군을 죽이고 목을 베어서 밤새도록 이동합니다. 그들이 왜 목을 베어 그걸 들고 이동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다윗에게 이 목을 갖다 바치고는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대놓고 속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 다윗입니다.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임금님을 위해서 지금 원수 갚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저희가 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이 복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창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얻겠다는 약삭빠른 계산도 안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엄청나게 신앙적인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명분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접대용 멘트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이 둘은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고 어떻게 다윗 밑에서 한자리 해보려는 입신양명 해보려고 이 살인을 감행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군의 목을 벤 데는 이 전쟁의 전세가 기울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레갑과 바하나를 5절에 브에롯 사람이다, 브에롯 지역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브에롯 하니까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으시죠? 생전 그런 단어는 처음 들어봤다는 표정으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브에롯은요 지역 이름인데 도시 이름인데요. 가나안 7족 중에 히위 족속 있죠. 히위 족속이 주로 살던 그 지역에 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요.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야 이거 대적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이 진멸을 면한 족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서 화친하러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유일한 가나안 사람들인데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족속입니다. 그 히위 족속이 사는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가 기브온이 있고 또 브에롯이 있고 또 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위 족속은 기브온이 대표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기브온 사람이다 하면은 그냥 이 전체 브에롯을 비롯한 히위 족속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부산 사람 하면은 경상도를 대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기브온 사람 곧 브에롯 사람들은요 교묘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 땅을 분배할 때는요 여호수아 18장에 베냐민 지파에 할당이 됩니다. 이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 브에롯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에 편입이 돼서 할당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 기브온, 브에롯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브에롯 출신인 이 레갑과 바하나가 베냐민 지파인 사울을 위해서 또 그 가문의 편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브에롯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기는 했지만은 굳이 따지자면은요 이들의 혈통은 이방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속아서 성급하게 언약을 맺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진멸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브온, 브에롯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편입이 되었고 결코 죽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사울이 임금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 아주 극우적인 민족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열심은 긍정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민족주의입니다. 우리 민족 외에는 다 배타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미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어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 브에롯 사람들을 야 너희는 우리 민족 아니잖아 하면서 매도하고
죽이는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 앞에서 화친을 맹세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을 사울이 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깨고 공격했으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은 벌을 내리십니다. 그게 나중에 다윗이 임금이 되고 3년 동안 내리는 기근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브에롯 사람들의 역사가 이렇는데 브에롯 출신의 레갑과 바안은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가지고 사울의 가문을 위해서 싸우고 또 그 아들을 죽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은 몇 년 전에 이 사울 임금이 행했던 자기 족속 학살 사건을 이 사람들이 잊었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사울과 그 가문을 향해 복수심을 가졌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사울이나 그 가문에게 자기 민족이 당했던 죽음을 그대로 갚아주려고 했을 겁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것도 일정 부분 이런 민족적인 복수심도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를 취합해 보면은요, 첫째는 다윗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싶은 기대이고요, 둘째는 사울 집안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 이런 양수겸장의 차원에서 이스보셋을 죽였던 겁니다. 8절에 자신들의 동기를 신앙적으로 포장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양 말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분의 뜻이나 그분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자기 사리사욕 때문에 이스보셋을 죽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속마음이 뻔히 보이는데 레갑과 나아바가 다윗에게 와서 떠드는 내용이 가관입니다. 8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본문을 보고 읽어봅시다. 4장 8절 헤브론에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 욕망은 쏙 감추고 하나님 타령만 합니다. 자기들이 한 짓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다윗도 기뻐할 것이라고 예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목을 룰루랄라 기뻐하며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속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살인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포장했지만은 다윗은 단호하게 벌을 내렸습니다. 둘은 당연히 다윗이 좋아하고 한 자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졸지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사람의 성품과 그 취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물했다가 된통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지점이 등장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요, 오늘 레갑과 나아바를 두고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레갑과 바하나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은 두 사람은 그들의 머리를 잃지 않았을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또 선물 받을 다윗의 성품과 신앙을 좀 제대로 알았더라면은 그들이 이스보셋의 목을 선물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살려둔 사람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했고 또 자기 신하 아브넬이 죽이려고 할 때도 손대지 말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울의 아들의 목을 이 상 받을 거라고 바치는 게 좋은 선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주 잘 포장해서 마련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다윗도 싫어하는 그냥 자기 목적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둘은 대가를 치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핍박을 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기독교인들을 싹 쓸어버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위한 목표가 설정된 이상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꾀부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정작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는 굳이 따져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예단하고 갔습니다.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기대는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아는데 그다지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복음적인지, 무엇이 계명에 충실한 삶인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한 유익이 무엇인지 자주 헷갈리고 희미합니다. 살아온 경험과 보통 사람들의 상식 그런 것들로 판단하고 행할 때가 태반입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분별하는데 익숙치가 않다는 말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기대보다도 다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공해서 공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이라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광인지 감사인지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일단 성공이라는 목표가 생겼으니까 그 과정에서 지켜져야 하는 공정이나 정직이나 상생과 같은 그런 가치들 모른 척하기 일쑤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할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말입니다. 그냥 이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뭉뚱그려 버립니다. 정말이지 자칫하면은 레갑과 바하나가 걸어갔던 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도 여호와의 역사라고 착각하는 그 길로 갈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감사절인데요, 정말 놀랍고 희한하게도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영역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착각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감사를 기대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과 작정으로 열심히 나갈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각 중에 올리는 감사 중에 하나가 이 감사를 고급 물량 공세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품격 있는 선물 보통 다들 좋아하잖아요. 코스트코 장바구니보다 다 샤넬백이 좋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겠거니 오해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감사절에 나오실 때 무슨 여러분의 성공이나 번영이나 획득이나 성취나 그런 제목들을 많이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다고 혹시 생각하고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있는 제목 없는 제목 감사 제목 쥐어짜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다 그냥 다 평범하고 하루하루를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의 품격과 권위에 어울릴 만한 반짝반짝하는 감사 제목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멋진 감사 제목을 많이 들고 나오려고 쥐어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목사님,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감사할 제목들이 정말 많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진짜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하도 교회에서 감사해라 감사를 말하니까 혹시 감사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감사를 쥐어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한테 감사 제목이 그렇게 많아요? 늘 감사가 넘쳐서 싱글벙글합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의 삶을 압니다. 다 힘듭니다. 고달프게 살아요. 삶이 막막합니다.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절이니까 감사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이 떠오르진 않습니다. 마른 오징어 쥐어짜서 물 나오게 하는 그런 감사 자꾸 우리 들고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헌금할 돈도 별로 없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하나님 받으소서 하고 다들 쥐어짜가지고 오늘 또 감사헌금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수중에 돈이 너무 없더라고요. 목사가 추수감사절인데 헌금 안 하면 이거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주님 쪽팔리지 않게 돈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진짜 어저께 딱 헌금할 만큼 돈이 딱 생겼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쥐어짰습니다. 쥐어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감사에는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감사 제목과 많은 헌금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건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그건 담임 목사가 관심이죠. 그거는 재정부장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거 운영이 빵꾸 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많은 돈과 많은 제목, 대단한 성공의 열매를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꾸 그것들을 드려야지만 감사한 것처럼 안심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더 채워주실 거야. 보상을 해주실 거야. 는 생각으로 감사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레갑과 바하나의 가장 큰 착각은요. 우리가 다윗을 만나러 가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느냐. 뭐라도 좋아할 만한 걸 바쳐야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이지만 인간적이라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적용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윗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브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갔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give and take. 바쳤으니까 주시겠지 하는 마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니죠. 만약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누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감사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감사를 원하시겠습니까? 쥐어짜는 감사 말고, 물량공세 말고, 고급 감사 말고, 은근한 기대와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하는 감사, 우리 삶에 이런저런 열매나 성취가 없어도 올릴 수 있는 진짜 감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 자체를 긍정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감사하자. 존재를 감사하자. 하나님은요, 여러 감사 제목 리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많고 다양한 감사 리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 감사의 제목인 것 같지만은 정작 그것들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 우리 성도님들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존재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제8영도교회 가족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 자체를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가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존재, 우리 삶에 대해 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저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막한 상황을 지나왔고 또 현재에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죄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황폐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를 긍정하지 못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형상이 서려 있는 신적인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결코 정죄받지 않는 자리로 벌써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다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가족의 삶이 지탱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도움과 수고 덕분에 누군가는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존재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선물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자꾸 다른 것 들고 나가서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숨쉬는 것, 주 안에서 일하는 것, 주 안에서 노력하는 것, 주 안에서 예배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야말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제 자신이 한심하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늘 자책합니다. 그런데 어느 후배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서 그 교회에 제가 설교 강의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후배 목사님 말입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에 늘 은혜를 받습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보는 것 같아요. 늘 은혜를 받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자가 목사님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제 말은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생각보다 우리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과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관계도 깨져 있고 감사하려고 보니까 죄목을 쥐어짜지 않으면 내놓을 것도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감사할 제목은 여러분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과 성과를 보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 존재 자체를 보고 흐뭇해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여정에 우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내 삶에 이런저런 열매나 성취가 있든 없든 간에 예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함께하며 이끄시기에 우리 존재보다도 가치 있는 감사 제목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좀 좋은 점수를 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어떻게든 오늘을 살아가려는 여러분 자신에게 감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팔령도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감사 제목이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감사 헌금 많이 못해도, 아니 빈손으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고민은 저랑 재정부장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를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감사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만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뭐라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다 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이 기대하지도 않은 이상한 것 갖고 감사하려고 말고 우리 존재를 감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점수를 좀 주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서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대충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네 이만하면 괜찮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그 정도면 잘 살았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이만하면 괜찮지? 예, 하나님이 창조하고 구속하신 나 자신에게 감탄하면서 이런 인생으로 제 삶을 빚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